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날이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특별한 날 아니야? 예. 해피 뉴 이어. 네. 주님으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뉴 이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을 만들었지만 저희들에게 오신 그 주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움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그 주제는 바로 우리에게 오신 6월절에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누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원하였노라. 주님의 마음의 간절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6월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형제님께서 잘 교제해 주신 것처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22장 15절은 이 6월절 자체를 먹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길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이 6월절이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가 대하게 되면서 주님 오신 그 날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화에서도 우리가 많이 봐왔죠.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걸쳐서 특별히 6월절을 제정하시고 바로 이어서 무교조를 제정하시는 이 주님에 대해서 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주님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취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6월절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정하셨을까? 6월절은 이 날을 기념케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이렇게 속하는 그런 날을 정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과 3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초태생은 어떤 의미죠? 예? 초태생,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장자란 말을 보게 되죠. 다른 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first born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이제 태어났다, 장자다. 그래서 이 6월절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유월절 특별히 제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총회.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는 이 장자들의 총회와 이 교회를 두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앞에 정관사 더가 이 두 단어의 앞에 있어요.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To the General Assembly, 총회, 즉 and Church of the Firstborn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총회와 이 총회는 무엇이냐? 장자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이 장자들을 거룩히 하나님께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정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2장으로 돌아와서 이 유월절을 이 예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잡고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피를 바르는 속죄의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장자로 거룩히 구별됐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장자기 때문에 주님이 피의 속죄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셨다. 이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니라. 이 일은 유월절을 제정하기 전에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예배를 말씀하고 있죠.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미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장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 장자가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에게,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바로, 또 성도를 죄로 얽어매는 이 세상과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을 놓아주라. 근데 내가 놓기를 거절할 것이다. 내가 놓기를.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얽어매려 합니다. 죄의 권세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주님의 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속죄의 피를, 유월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 세상은 놓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장자는 뭡니까? 그것은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의 시작.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있어요. 이 세상의 장자를 죽이겠다. 애굽의 바로의 아들도 죽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초태생만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였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주님의 그러한 이 진노의 이 형벌이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의 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신들의 이 권세를 주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장자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내시기 위해서 바로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어떤 일이 일었습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피가 바른 집은 넘어가죠. 근데 애굽인들의 집은 피가 발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심판을 해야 한 것입니다. 근데 짐승의 초태생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소도 섬겼어요. 소가 굉장히 그 중요한 신이었어, 그들에게. 그 염소도 섬겼어요. 그 섬기던 그 소의 새끼, 장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날에 하나님을 위한 장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이것은 그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가 이 피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가만히 성경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면 그것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을 먹을 집이다. 뭔가 우리에게 영적인 암시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이 양을 먹을 집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양을 먹을 집은 오늘날 영적인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함께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모여서 바로 우리 유월절 양 되신 주님을 먹는 예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 번 생각했는데 잘 몰랐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 나의 살을 취하고 피를 마셔라. 살과 피를 먹어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이것을 유월절과 연결해서 봤을 때 성경의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장 54절부터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혼정형 말씀은 약간 번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자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근데 이 말을 들은 많은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지? 식인종도 아니고요. 너무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럼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만찬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떼는 이 떡이 무엇이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마시는 잔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주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초대 교회에서는 날마다 모여서 이 만찬을 뗐어요. 날마다 주님을 취한 것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취하지만 그들은 날마다 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시면요.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적인 의미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5장 45절 보시면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산 혼이 됐어요. 산 혼, 리빙 소울. 이 인격 자체죠. 살아있는 그 사람이 됐다는 얘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살려주는 생명을 줘서 그를 일으키고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실화가 있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제 시리에 차서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죽었다. 하나님의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고 이스라엘의 구속주로 알았는데 그분이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이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과 약간 다른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들 옆에 계속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인간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시리와 상실과 좌절과 모든 것을 포기했죠. 그들은 정말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어요. 구속자로 알았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잖아요. 이 일을 모르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께 반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열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그들의 상실된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님께 우리와 함께 더 유해 주십시오. 주님 가고자 했지만 더 가는 듯 했지만 그렇게 주님을 청하는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는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찬을 떡을 뗄 때 바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 주님이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봤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죠. 그들의 영을 소성시키시고 살려주는 영으로서 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을 못 박은 자들이 있는 곳,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 종교의 중심지, 바리새인들이 득세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충만케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위협하고 핍박이 기다리는,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 주님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이 유월절 곧 주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살과 피를 먹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의미를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제정하는 장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장 3절 보시면 여기 주님께서 이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절 읽기 전에 2절에 먼저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데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그들이 이전에 지내왔던 시간과 달들은 처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의미에서 진정한 처음은 바로 유월절이 속한 달들이 주님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의 이니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아비벌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1월인 거예요. 우리는 태양열로 따지면 4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월 이달 열흘에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이제 그들이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컷을 취하게 됩니다.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이 집에서 잘 기른 그런 양이죠. 왜 1년입니까? 1년 됐을 때 어린 양의 생명력이 가장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된 수컷을 이제 취하고, 수컷은 대표성이 있죠. 그래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취합니다. 근데 각자가 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이렇게 대할 때 자매님들은 꼭 뭐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각자 주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기념하는 그 주님이 내가 기념하는 주님과 동일합니다. 그게 아멘의 의미죠. 그래서 같이 이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보통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이 식구 10명 정도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위에 한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양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10명이 아니라 뭐 5명 정도 한 집이 되면 양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옆집하고 같이 이웃과 같게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남기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취하는 그 주님, 이 주님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남겨서는 안 돼요. 각자가 모두가 거기에 참여하고 모두가 취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 거기서 취한 우리 주님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주님을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계산해봐라. 각자가 개인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형제님들이 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4일을 더 간직합니다. 14일에 양을 잡습니다. 열흘 동안 취하고 4일간은 간직하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그런 기간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해질 때에 잡습니다. 밤에 잡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날의 시작은 밤부터 되는 거 잘 아시죠? 밤에 날이 카운트돼요. 우리 아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루는 밤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7절은 양의 피는 이제 바르는데요. 8절은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굽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게 제정하셨어요. 그 양 고기를 전체를 통째로 불에 굽는 거예요. 근데 그럼 불에 그냥 땅바닥에 놓고 구울 수 있습니까? 못 굽죠. 어떻게 양을 구웠을까요? 아마도 나무 콧쟁이로 양을 꿰뚫어서 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밑에 불을 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연상이 되시죠? 나무 콧쟁이로 양의 몸을 관통시켰다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이 달리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째로 구웠어요. 통째로 완전한 주님의 헌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분적이 아닌 주님은 온전하게 자신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통째로. 이 양을 드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 그 뒤에 레위기에 보면은 안수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죠? 바로 이 제물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 제물이 바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거죠. 대신에 나 대신 제물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양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통째로. 우리가 시편 말씀이나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한 몸, 바로 우리 주님을 예비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잡는 찰나에 주님께서 짐승을 예비하셨잖아요. 대신 바쳐질 짐승.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통째로 구워졌다. 불은 무엇입니까? 불. 성경에서 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삶지 말고 불에 구울 것을 말씀합니다. 날로 먹으면 피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삶아서 먹으면 고기 맛이 다 떨어져요. 불에 구웠을 때 고기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령의 정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에 구웠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 당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의 머리 안수할 때 이 짐승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 여겨져. 그래서 양이 불에 구워질 때 그 심판에 나 또한 함께 불에 구워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구워진 그 양고기를 그 집 식구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이 만찬을 보면서 함께 놓여진 이 떡과 잔을 바라보잖아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행해지고 있지만 양을 먹는 이 집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나눔이 있습니다. 은혜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맛있는 양고기를 함께 나눈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먹는 것. 이것은 바로 친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이제 먹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거친 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화목제라고 말씀하잖아요. 먹는 것은 화목제와 관계에 있습니다. 불에 굽는 것은 번제와 관계에 있습니다. 불에 굽는 온전한 헌신, 그 고기를 먹을 때 화목제 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 대한 죄책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 거예요. 왜? 주님께서 화목제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언제든지 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주님과 언제든지 나가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이죠. 근데 이 고기를 불에 구울 때 먹는 부위가 12장 9절에는 세 부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찬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그 영적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머리는 무엇입니까? 양 고기의 머리. 저는 양 머리를 먹는다는 건 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 머리 고기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양 머리를 먹는 잔치가 있더라고요. 양 머리를 잘라가지고 반을 쪼개서 불에 구워서 이걸 전시해 놨어요. 삶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양 머리를 자르면 그 안에 뇌도 있잖아요. 눈도 있고. 먹는 순서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누나를 빼먹는데. 네? 머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머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우리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주님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모든 계획과 구원의 섭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머리를 취해 먹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한편에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우는 굴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초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주님의 머리를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의 가시관 쓴 그 머리. 우리가 이 만찬 대할 때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다음에 정강이를 먹습니다. 순서가 머리, 정강이, 내장입니다. 이 정강이 뭡니까? 행동하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행동. 주님께서 어떤 행동하셨습니까? 어떤 의지를 갖고 행동하셨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피곤해서 배에 누워서도 그 폭풍이 임했어도 주무실 정도로 피곤했었다. 그 주님의 구원을 위한 열정,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그 주님의 행동,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그 더러운 여인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어요.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동하셨어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행동하셨다. 주님이 걸어오셨다.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다음에 그들은 주님의 내장을 취해서 먹었습니다. 내장 무엇입니까? 속중심. 주님의 감정.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감정. 주님은 인간들 향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도 안 믿었고 마리아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때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통탄히 여기셨습니다. 슬퍼하셨어요. 주님의 그 감정, 주님의 뜻, 주님의 아버지 된 지식,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는 이 양고기를 대하면서,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취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이들이 먹었습니다. 그 힘을 얻어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잠옷 입고 먹지 않았어요. 편하게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국, 번성이 있는 곳, 나일강의 풍부가 있는 곳, 이 세상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한 그곳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먹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면요,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딱 몸을 딱 고정시켜 주잖아요. 발에 신을 신어. 그들은 보통 맨발로 다녔어요. 먼 거리를 갈 때 신을 신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은 먼 길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예비를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 그들은 의지할 지팡이를 손에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지만 의지할 지팡이 있기 때문에, 목자의 지팡이죠. 이렇게 그들이 유월절을 취했습니다. 근데 반찬처럼, 부식처럼 함께 취한 음식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무교병과 쓴나물이었어요.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을 제한 떡이에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본성, 인간의 부패한 정욕, 그런 것들을 제거한 그 무교병 대신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유월절 출발하기 전에 그들은 그 무교병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잘 보면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주님이 원하고 원했던 이 유월절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주님께서 어떠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 주님의 몸을 우리가 취함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뜻하고 사랑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피만 관심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보고 주님이 넘어간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미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로 택하고 부르셨어요. 속죄피의 제사로 그들을 장자로 삼은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그들을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행위, 그들이 한 행동은 그들을 구원치 못한 거예요.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들을 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동이나 우리 어떤 의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취합니다. 이건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해라. 삼가해라. 종교적인 외식,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이 세상과 타협하는 이 누룩을 다 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밤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을 취할 때 유교병을 취하면 안 됐어요.
무교병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집에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무교병을 취했을 때 그리 떠날 힘을 더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고린도전서 1장 3절 보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우리 무교병을 취할 때 주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룩이십니다. 이것은 이 무교병 취하는 것은 그들이 출발하면서 무교절의 절기를 이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그 밤이 지나고 바로가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발하면서 7일간의 무교절 절기가 이제 행해지는 것을 제정하시죠.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행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 6월절 이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취하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거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대할 때 그런 의미로 우리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분의 머리와 그분의 정강이와 그분의 내장 그 영적 의미를 우리 것으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 장자들의 총회로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예식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6월절 어린 양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형식적으로 떡을 떼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6월절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로 믿음의 여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 무엇입니까? 나물이 써요. 쓴나물.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불에 탈 때 우리가 고기가 불에 타죠. 그때 우리는 주님이 몸 통째로 들여지신 그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쓴나물을 취할 때 주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참여했음을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의 다리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요. 누구도 주님의 다리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이죠.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너무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예식에는 이
이방인들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행해야 될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유월절 이것을 대하면서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유월절 안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기까지 교전하게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이런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취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우리 주님을 찬양케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저희들에게 오시고 저희들 날마다 살려주는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로 그 기업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며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념과 우리의 감사와 참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하신 이름으로 경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